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파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서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10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20절 말씀의 내용을 조금 다시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가에 씨를 뿌린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확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수확을 기대하는 거겠죠. 물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몬다. 그리로 모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표현합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나귀는 나의 재산, 나의 자산,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리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로는 어디입니까? 이건 아마 앞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앞에 15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는 것,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것, 정의가 광야에 거하는 것,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 것,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 것,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로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있는 말,
그리로 모는 뭐를요?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라이프를 그리로 몰아가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복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런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죠.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고 베드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와이프를 장사 지낼 만한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동방의 거부였거든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많은 것을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실은 자기 소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반면에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그리로 발걸음을 향했던 롯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불 가운데 겨우 자기 몸 하나 구원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복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은 받죠. 근데 삶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요 아마 부모를 잘 만난 덕이겠죠. 빵빵한 부모를 만나면 생활도 좋고 삶도 좋을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무조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부모가 아무리 빵빵해도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부모는 잘못 만나서 어렵고 힘든 부모지만 그 부모 밑에 자라났지만 사람이 정말 잘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코 원인이 과거의 환경이 과거에 내가 태어났던 환경이 배경이 오늘날의 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는데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내가 삶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로 모으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부들끼리 싸우고 어려운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은 다 그렇게 실패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의 자녀들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그 제사장 있죠?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제사장도 그 자기 자녀들이 잘못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과거의 환경이 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날의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나는 미국에 가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평생 힘들게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좀 더 나은 기회,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행복한 삶,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죠. 20절의 말씀처럼 그리로 모는 너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로 몰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평생 저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있나고 봤더니 TV에 보니까 이승기 씨,
그리고 차태현, 그리고 누구죠? 누구죠? 추노에 나왔던 탤런트? 네? 장혁?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저를 향해서 지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도 옆에서 앉아서 봤는데 제 안에 쳐다보지 마세요. 그 안에서 앉아서 봤는데 저도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긍정 에너지들이 있어요. 항상 밝아요. 뭔가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항상 밝게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석박사예요. 박사를 갖고 있는데 얼굴에 대해서 긍정 에너지가 아니라 항상 크리티컬한 비평만 일삼아요. 인생이 괴로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비평과 좋은 얘기를 해줬어도 그 사람보다는 그냥 잠깐이라도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 보는 게 훨씬 마음이 행복해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설레임을 주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몰고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뭔가 설레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더 충격적인 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볼 내용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3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래.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공의로 통치한대요.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방백이 돼요. 벼슬을 얻는 거죠. 그들은 정의로 왕의 성품을 따라서 또 그들도 다스린대요. 심지어 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아서 그 왕을 보면 마치 이 탤런트 보고 제 아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서 행복했던 것처럼 어떻게 더 볼 수 없을까?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어떻게 그 음성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3절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래.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을 히스기야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간 왕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인간 왕이 아니라 이 얘기는 이미 이사야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분명하게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우리가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통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정말 그분의 성품이 통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참 인간의 나라, 참 세상, 무언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나라, 뭔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곳에 가면 실패한 자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좌절한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도 무엇인가 개발하고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왕은 이 왕이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이 왕이라는 표현이 이곳에 한 군데 나오는데 실은 이 왕 말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왕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또 7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고 7절에 보니까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성품이 불이고 패역이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고 그의 성품은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에게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는 그 성품이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 근데 그는 실패할 자죠. 왜요? 그에게 왕이란 칭호를 쓰지 않았어요. 왕을 누구에게 썼어요? 한 왕. 장차 오실 왕.
우리에게는 오신 왕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리석고 악한 자는 가짜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한 자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다 말로 속고 다 생활로 속고 그 마음에 6절에 보세요. 간사를 행하며 우리를 다 속여요. 그 사람이 이 어리석은 자가 우리를 그렇게 통치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진짜 한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에 스스로가 왕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 그 어리석은 자, 악한 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해 볼까요? 그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통치는 어떻다고요? 아까도 봤지만 그분의 성품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것. 한국이 코로나가 다시 막 시작된 것 같아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코로나가 멈추게 해달라고. 300명이 넘어가고 400명 가까운 숫자가 종일 나오고 있어요, 매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이 수해를 당해서 얼마 전에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집도 다 떠내려간 사람들이 피난소에 있어야 되는데 피난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자기 떠내려간 집에 텐트 치고 지내는 모습을 TV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1억, 10억 막 몇 억씩 다 떠내려가서 다 엉망이 됐는데 기껏 줘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냥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그것을 뭐 또rom프라 그러는데 또rom프 왜 또rom프라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래서 또rom프라 그러지. 또rom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또 문재양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보통 뭐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케이스를 보고 조국 사건이 터졌어요. 대부분 팔로워들이 조국이라는 리더가 그런 잘못한 일, 결정은 안 났지만 잘못한 일을 범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조국, 당신이 우리의 리더로서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세요. 여하튼 이런 일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당신이 자숙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어요? 서초동 법원을 앞으로 몰려가서 조국 사랑해요? 조국 힘내세요? 여러분 국민이 지도자를 위해서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존귀하다고 부른다는 표현이 나오고 심지어 강계로 백성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뉴스 보시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미국이란 나라가 빨리 코로나에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셧다운하라 그러면 나는 나라를 다시 셧다운할 거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시 경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또 셧다운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리더들은 정말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 너무 탁상에서만 앉아가지고 실제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한국도 요번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3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좀 통 크게 한국 뭐 북한에는 그렇게 많이 퍼주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씩 주면 안 됩니까 국민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공무원의 10%의 월급을 삭감한다 이렇게 뉴스에 났는데 이틀 전에 뉴스 보니까 뉴섬 주지사는 자기도 약속해서 10%씩 자기도 제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100%다 받아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써 있으면서 야 요즘 시대에는
지도자도 제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통치로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의 나라는 자신의 목숨을 주고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왕의 목숨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표현합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은 이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닮아가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도 표현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그 가운데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왕의 형상이 같이 나타나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건데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중에 방백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백들도 왕의 성품처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마음껏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품어주고 그의 신을 신기고 허리띠를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파티를 해주니까 누가 불만이에요? 첫째 아들이 불만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생일 파티 하나 열어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아들에게는 그냥 엄청난 파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저 아들을 향한 마음처럼 너도 큰 아들로서 동생을 향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성품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통치자 왕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통치자 왕으로부터 나올 때 어떤 또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누가 오신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갈 텐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가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래. 그 성령이 언제 왔어요? 마가 다락방 오순절 때 왔어요. 그때 어떻게 왔어요?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대요? 부어 주신대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부어 주셨다고요. 부어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혹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죠. 그 밑에 가면 물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물이 쏟아집니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에게, 그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왕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 속에 푹 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광야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이 된대. 광야. 어떤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 막 돌이 있어서 씨를 맺힐 수 없는 마음, 민들민들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 막 염려와 죄리가 많아서 가시덤불이 막 자라서 그런 열매를 못 맺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파고 뒤집고 완전히 돌을 다 건져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 옥토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을 맺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회개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결단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세상에 악한 왕, 어리석은 왕 앞에 가면요, 지식이 있는 것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고 배고픈데 더 배고프고 가난한 자가 말을 하지만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가면 마음에 지식이 깨달아져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숙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간증인데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새벽마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고3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고 30분간 기도하고 나서는 나머지 기도할 때 머리로 방정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건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제 공부했던 수학을 막 정리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대 갔죠, 한국에서.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이돈 장로님, 그분이 4개국어, 6개국어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새벽에 가서 기도를 뭐 영어로 하고 또 스페니쉬로 하고 폴란드 말로 하고 기도를 막 2시간 한대잖아요. 새벽마다 가서. 근데 그 각 나라 말로 한대잖아요. 조그마한 랜턴을 들고 모르면 이렇게 찾아가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그걸로 막 기도를 한대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은혜, 축복,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지냈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사람은 달란트가 개발이 돼요. 숨겨졌던 재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리숙하고 답답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말도 분명하고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어눌한 자여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래. 여러분, 요번에 우리 학생들 멕시코 라우링 사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8학년, 9학년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영이가 가르치는데 애들이 인기가 있어갖고 옆에 언니가 보고 있다가 나도 저 티처 수업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쟤도 같이 넣어주면 안 되겠어요? 듣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지영이가 그 나이에 어디 가서 티처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티처.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네? 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달란트가 개발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놀라운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원수였는데 동료가 되고 우상집 아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집안의 막내둥이 미움둥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가장 낮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포도원에서 일했던 여인이 왕의 부인이 되고 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홈레스였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진노의 자녀였고 죽음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복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인생의 역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각자의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수를 해도 교회에 사니까 괜찮아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하고요. 목장 예배가 중요하고요. 교제가 중요하고요. 정기적인 헌금이 중요하고요. 섬김이 중요하고요. 전도와 찬양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세례 안 주잖아요. 아무나 세례 안 주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입교도 하고 세례를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식도 못 해요. 원래 교회에서. 결혼 사인도 안 해준다고요. 세례를 안 받으면. 교육을 안 받으면 세례를 안 준다고요. 그리고 교육을 안 받으면 집사 직분을 안 준다고요. 서약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교육을 받아요. 의사들도 보충교육을 받죠. 목사들도 보충교육을 받죠. 성도들도 보충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왕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인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래요. 이 왕의 성품을 따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도 왕의 성품처럼 다스리는 데 동참한대요. 다시 얘기하면 권력자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시는데요. 그분의 특성이죠. 실패자로 여겼던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방법은 놀라우신 사건의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그분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분처럼 통치자가 돼요. 여러분 왕이신 그분의 공의로 통치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즉 왕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대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회개 권세예요.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에 대한 페널티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기도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대적하고 이길 권세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왕은 결코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할까요? 반면에 세상의 왕은요.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 악한 왕은요. 세상의 판단은 너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벨라루스라는 나라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죠. 8월 7일 날 투표를 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알렉산드로 루카센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네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27년 전에 러시아에서 이 나라가 독립할 때만 해도 이 사람 인기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패를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해서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후로는 KGB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대적을 암살하고 사라지게 하고 모든 부패를 저지르고 지금 부정선거를 해서 지금 나라가 막 22만 명의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물러가라고 외치니까 총을 쏘고 때리고 막 그래갖고 사람이 피 흘리고 유럽에서는 그럼 니네 나라 제재하겠다 이랬더니 또 그 러시아의 대통령 누구예요?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니까 왜 니네가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냐고. 세상의 왕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위구르족이라고 아시죠? 중국 위구르족은요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10,000명인가요? 들어가는 수용소가 1,000개나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데 심지어는 200m당 초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200m당 초소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CCTV로 백성들을 다 감시합니다. 열감지를 하고 그들의 핸드폰을 도청하고 그냥 학대합니다. 인권 유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구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고 1대1로의 핵심지래요. 여러분 한국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리고 아는 사람 찬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아요. 각자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 땅에는 정말 그런 생각,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게 하고,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땅의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고 악한 사람을 따르는 결과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에요.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하고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없고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 수치를 당하고 좋은 밭인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가시와 찔레가 나며 기쁨이 사라지고 궁전이 패하고 인구가 줄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경고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경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린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9절에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 염려 없는 딸들아. 여자들아. 여러분, 11절에 안일한 여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믿는 성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보고 정결한 신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여인을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현실을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살던 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지는 설교를 또 하나의 설교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그냥 그대로 여기는 사람, 이들은 결국 살다가 낭패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오늘 그냥 넘기면 내일도 또 이대로 살다가 낭패를 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안에서 우리도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불 가운데 겨우 구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해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홀리 바이블 성경 앱이 오늘 아침 저한테 보내준 이메일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5가지 습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세요.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네 번째,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다섯 번째,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세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왕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악한 자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목소리로 한번 제 말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 저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을 모시는 예수님, 그냥 2번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그렇고 그런 설교로 듣고 또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넘기는 그런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결단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귀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누가 진짜 왕이신지 누가 진짜 진정한 왕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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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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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결단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코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결단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